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죠. 근데 제가 작년 성탄절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25일을 태양신의 절기를 지키는 그 전통력에 따라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쓰여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중요함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 역사 가운데 우리는요,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건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좋죠. 근데 그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야. 나를 기념하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누리길 바래. 이 죄악 같은 세상에서, 악하고 악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어지럽다, 복잡하다, 힘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잡해. 그래. 근데 그 땅은 끝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땅은 끝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야.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1독은 못했으나 그래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제가 요약해서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구약과 신약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요. 그걸 다 하기엔. 그래서 우리 구약 빼고 신약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핵심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장이죠. 사복음서의 시작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임을 유대인에게 증명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많은 유대인들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그냥 대언자 중에 한 명이지 라고 믿는데,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책 마가복음입니다. 대상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교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니고데모 같이. 니고데모 우리 요한복음 때 말씀했던,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무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과 기적과 표적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채려봐. 쟤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으려고 해 하는, 여기서 하는 그 마음의 양면성,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죠.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믿기로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 이제 유대인 출신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책을 드러내는 책.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가 하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인데 신이다? 그게 뭐냐고. 우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와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지라고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고 나타내시는 그 4복음서의 이야기가 각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구별된 책.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배신 때린 거예요. 야, 뭐야, 우리 눈앞에서는 죽은 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처량하게 저 십자가 로마 군사들이 침을 뱉고 뺨따구로 때리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떠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흉내 못 내요. 누군가 나를 미워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게 말이 쉽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쉽잖아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나 배반했지? 나 살아났잖아.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도마 어디 갔니?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 예수님이 살아났대. 야,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예끼 녀석아 막 혼내지도 않아요. 다 가져서 만져봐. 여기 만져봐. 나 여기 못자국 찔린 내 자국 만져봐. 그러면서 도마에게 다가가서 그 눈높이, 도마가 다시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게끔 나타내신 그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승천하신 이후의 그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면서 사용하신 그 사람이 누구죠? 바울. 그래서 바울 서신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예요. 이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오직 중요한 진리 단 하나라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우리의 중요한 교리요. 믿음, 오직 믿음. 잘생겨서, 잘나서, 어떤 행위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느 누구나 주님께로 나을 수가 있다는 것.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로마 카톨릭 사제에서 이것 때문에 깨은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종교적인 행위를 1000년 동안이나 강조한 우리 중세 암흑기에서 벗어난 그 이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큰 은혜라는 것.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은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여기 다 목사님 아들도 많고 어느 정도 교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지금도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없나요? 교회 안에 딱 봤을 때 속으로 이상한 애가 저 아저씨는 왜 그래? 아, 저 목사님은 왜 그래? 아, 왜 뭐 저렇게 막 교회 끝나고 집에 가셔서 그런 불평불만 얘기한 적 혹시 없으신가요? 만족스럽지 못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책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1년 반 동안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교회의 분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요즘도 참 가슴 아프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권사님이래요, 무슨 집사님이래요. 근데 파당, 이 그룹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가 오래전 예수님 죽으시고 몇십 년 지나지도 않아서 그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시스템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질서. 법정 소송.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랑 싸웠대요. 근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거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본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뭐 기독교 뉴스나 이런 뉴스에 나와서 교회 문제 이런 얘기 나오면 얼마나 본이 안 돼요. 말씀은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요 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돈의 문제, 여자 문제, 인간적인 아주 저질스러운 문제들이 터지다 보니까 에휴 니네가 믿는 예수님은 니네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볼란다 하고서 등 돌린 이 세상. 이혼 문제, 여인들의 옷차림, 주의 만찬, 도덕적 무질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여기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와도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지키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길 바라는 그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 이게 뭐냐? 더 끔찍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리더자를 싫어하는 그 공동체가 바울, 네가 정말 사도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근데 너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요 희생하고 섬겨주고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안 자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줬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당한 기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 연약함이 여기에 나와요. 힘들다. 힘들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게 얼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만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곳에 적혀 있고 영적 능력, 뜨거운 사랑, 상처받은 감정, 책망, 겸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열정.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뭐냐고요? 사도 바울의 멋진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중세 암흑기를 거친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방 종교와 결합을 하여서요. 행위 플러스 믿음이 구원이다. 구원받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하세요? 죄를 졌어요? 무릎으로 기어가세요.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사람들은 겁을 먹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2024년 지금도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다는 것.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거기에 가장 유명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요. 으리으리해요. 지금으로 보면 어디에? 한국으로 따지면 롯데타워라고 말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종교적 어떤 그 웅장함? 그 신전의 웅장함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에 어디 뭐가 있다, 어떤 성당이 크다. 그게 우리의 믿음과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죠? 성진교회가 돈이 많아요. 큰 예배당을 지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건가요? 자, 작으면은 그럼 아주 믿음이 연약한 건가요? 우리가 본질을 생각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인정해요. 규모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것에 욱합니다. 목사님이요, 좀 더 멋진 예배당에 있죠? 사람들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이게 있어요. 내가요,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럼 나를 좀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도요, 신전을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믿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 나올 때처럼 기적을 막 일으켜주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는데, 저쪽은 신전이 막 으리으리해요.
막 그 다이아나를 섬기는 여신들도 막 의리의리하고 막 퍼포먼스가 있고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의리의리한 신전보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 모퉁이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더욱더 웅장하고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건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 속에서 예수님 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파당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는 온전히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근데 가난해.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 이런 어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뻐하라. 내 어려움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길을 먼저 가고 있고, 바울이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니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의 위로의 서신, 기쁨의 서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으로 이때 당시의 문제, 할례 문제, 신비주의, 금욕을 통한 구원, 천사 숭배 등 잘못된 풍습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여기는 진짜 문제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경험해 보셨을걸요?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오해와 시기 질투로. 교회는 근데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교회의 리더자들이 그 문제를 잘 풀어가길 바란다는 거죠. 기도하면 돼? 아니요.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바르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한 달 머물렀어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정말로 집중했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머무르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저에서 세운 교회. 한 달 머물러 있었고요. 아까 고린도 교회랑 비교해 볼까요? 거기는 1년 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달 있었는데 나무랄 데가 없이 너무나도 멋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이 세 가지예요. 자, 믿음의 행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2025년도에 더욱더 정말로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가능하다고요. 목사님 혼자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할 때에 이 교회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행위를 해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 오셨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릅니다.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실 건가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왔을 때 들어오면서 뭐가 보여? 신발이 보이잖아요. 신발 예쁘게 놀 생각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는 거야. 설거지 하잖아요. 한 번쯤은 내가 설거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게 난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한번 주워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로 시작했을 때에 사랑의 수고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훗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이게 과거 완료로 써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교회에게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네. 내가 하면 해야 되는데 인간 세상이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들었을 때는 오해하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바울도 여기서 똑같은 일이 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당신의 수고와 노력,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일을 해. 놀고 먹으면 되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잖아. 교회 생활만 하면 되잖아. 잘못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는 교회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래서 옛날에 다미선교회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었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다 하고서 직장 때려치고 대출 받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대로만 읽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무질서하게 걷는 자들을 지목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떠날 것 또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사님들만 읽어야 된다? 물론 목사님들에겐 더욱더 참고자료가 되죠. 그러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목회의 자리구나, 리더자의 자리구나라고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책입니다. 디모데전서,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한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디모데가 따라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선배님들, 그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안내와 경고를 주어 바르게 교회를 이끌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야. 하지만 복된 길이야. 복된 길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멸시천대를 받은 이 고난의 길,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매우 사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또 읽으시면 되죠. 디모데 후서는 매우 사적인 서신으로 사도, 매우 어려운 환경,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승리와 확신에 찬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여기 딱 있으면 목사님들끼리 만날 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해요. 솔직히 성도님들한테 말 못하잖아요. 안 해야 되고 선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제발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에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선하고 옳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과 실천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막 이렇게 해요. 나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나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곧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열매임을 가르쳐준다. 여기서 또 어린 친구들 착각하면 안 돼요. 선함과 착함은 다른 겁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예의 없는 모습이 선한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악한 거 있을 때는 예수님이 상을 엎었다니까요. 나쁘고 악한 건 봤을 때는 상도 엎으시는 게 예수님이셨다고요. 어린애들은 무섭고 막 어떤 단호한 사람한테 어우 나쁘! 그거는 그들의 수준이 낮은 거고, 악하고 나쁜 거에 있어서는 화도 내시고 싸울 땐 싸우고 이러는 거에도 선함이라는 게 섞여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빌레몬입니다. 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로마 당시에는 종이 많았거든요. 종. 네.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요, 도망가면 죽음이에요. 죽음. 도망을 가는데 그만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결국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 내가 편지를 쓴다. 당연히 너의 종 오네시모는 죽어 마땅하오나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그 서신을 줍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 서신을 받고 죽어야 할 그 존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고요? 우린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배경 히브리서는 이래요. 자,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유대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기독교로 변신한 그 친구, 야,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야, 이거 기독교로 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좋디? 일로 와. 일로 와. 다시 유대교로 데려다 오려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히브리서는 그래서 단 한 번, 영원하신 희생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단 한 번 속죄. 구약에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단번 속죄,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 한 번 드린 그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그 피의 값짐을,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희생물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그 책.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인 선한 행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지, 선하다고 믿음을 얻는 건 아니다. 이거를. 베드로전서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게 되고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울부짖고 돌아다닌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울부짖으며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유언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의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먼저 간절히 바라는 건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 장소는 이곳에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이것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은혜와 영적 지식에서 나무랄 것이 없도록 촉구하는 것.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바로 사는 소식.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서 믿음의 자매와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또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러한 것들의 소식을 듣고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바를 계속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이건 이 절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 1서가 쓰여졌습니다. 요한 2서,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제가 찬양팀에게 늘 올리는 건 그거예요. 찬양은 삶이다. 찬양은 삶이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주일 찬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명령은 또한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진리를 보존하라 라는 말씀의 책입니다. 요한 3서,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이거 딱 바라는 거 아닌가요? 내 아들, 내 딸이 진리, 예수님 안에서 걷는다는 그 이야기.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찾아가,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유다서. 자, 유다는 주님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고, 그래서 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죄를 졌을 때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의 삼위일체, 구원의 확실성, 천사, 사탄의 존재, 심판과 보복, 그리스도의 재림 등을 다시 교육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길 바라는 그 마음의 책. 신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 목표, 우리 인간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이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지. 결국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옥으로 가게 돼 있고요. 정해졌어요. 그 사람은, 그 친구는.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속에서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하는 그 존재의 끝.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그곳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듣고 읽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 책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신약 27권을 주제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야, 이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야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학교 공부만큼
성경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의 마지막 구절, 두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